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가로되 올라가 아합에게 고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열왕기상은 특별히 엘리야 선지자와 이스라엘의 왕과 왕비였던 아합과 이세벨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같은 놀라운 기도의 사람은 역사적으로 또한 성경적으로 찾기가 어렵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함으로 하늘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에 기근이 있었고 다시 기도했을 때에 큰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중보 기도는 어쨌든 이 사람에게 겨냥되어져 있습니다. 부흥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는 나쁘지 않고 아주 좋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중보기도가 굉장히 위험한 방식으로 갈 때가 아주 많습니다. 위험한 것과 정상적인 것의 구분은 쉽지 않습니다. 그것이 쉽다면 사람들이 미혹 속에 빠져들기보다는 바르고 정상적으로 기도했고 그 열매를 많이 거두었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렵습니다. 구분이 아주 어렵습니다. 일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야 선지자 같은 대단한 사람이 우리가 많이 들어왔던 것처럼 이 아합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했다면 아합은 변화되었겠는가? 놀라운 기도의 사람이니까 아합이 변화되도록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합은 변화되지 않은 채 비참한 죽음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회개하며 돌아오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세벨도 그렇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기적과 이적이 아합 왕 때에 일어납니까?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이들은 마음을 강팍해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잘못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이나 이세벨을 위하여 기도할 정도까지 사랑이 많았더라면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기도했더라면 그들이 변화되고 회개했지 않을까. 그러한 관념과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거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아합이나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이나 이세벨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었을 거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 것입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과거에서부터 김일성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를 많이 기도해왔고, 죽은 김정일이가 예수님 믿고 변화되기를 많이 기도하고, 또한 김정은이가 예수님 영접하고 변화되기를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이 한국의 위정자들 가운데서도 악한 위정자들이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예수님 믿고 변화되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모세라는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 과거의 애굽왕 바로를 위하여 중보기도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아무런 열매를 당연히 거두지 못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40살 때에 바로가 모세를 죽이려 하고 모세는 믿음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합니다. 그러면 미디안 광야에 40살에 도망하여서 거기에서 터전을 잡고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양을 치는데 40살에도 얼마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모세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낫게 여겼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증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살의 모세의 신앙이 별 볼 일 없는 신앙이 아니라 그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력을 받았으며 미디안 광야에 도망했을 때도 두려워서 무서워서 떨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광야로 도망했다고 히브리서 11장은 증언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이제 미디안 광야에 있을 때에 애굽에 있는 바로 왕이 변화되도록 하나님께 회개하고 거듭나도록 중보기도 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무 열매가 없었을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는 너를 죽이려고 하던 그 바로가 죽었다. 그때의 바로가 죽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가 일어섭니다. 이집트, 애굽은 왕을 바로 혹은 파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앞에 파라오가 죽으면 그 다음 파라오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인본주의적으로 어떤 사람을 위하여 변화를 위하여 기도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거두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성령님께서 인도하실 때에는 합당하고 타당한데 성령님께서 사람 특정인을 놓고 기도할 때에 인도하시지 않는 기도라면 그 기도는 육적이며 정욕적이며 나아가서 그 사람의 기도 생활에 혼동과 혼미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가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였던 허디슨 테일러 선교사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어릴 때에 주님을 믿다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이제는 주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가 어느 날 허디슨 테일러의 어머니가 친구를 만나러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여행을 떠난 기간 동안에 허디슨 테일러는 다시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며
그의 인생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때에 허디슨 테일러 어머니는 친구 집에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너 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에 허디슨 테일러가 어떤 신앙 소책자를 읽으면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때가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어느 죽어가는 할머니 댁에 어느 교회 집사님의 시어머니셨는데 죽어가는 그 할머니 댁에 전도를 급하게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전도하려고 나가려고 할 때에 그때가 92년 3년 정도의 어느 때였습니다. 전도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제게 말씀하시기를 가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가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그분의 임종이 곧 있을 거고 그리고 빨리 와달라고 돌아가시기 전에 시어머니에게 전도를 좀 해달라고 요청을 받고 긴급함에도 성령님께서는 지금 가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때에 가까운 숲속으로 들어가서 기도하였습니다. 1시간 정도 그 할머니 영혼을 놓고 기도했는데 1시간 정도쯤 지나니까 이제 되었다 하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그 집사님의 댁에 시어머니, 할머니를 만나러 갔습니다. 이미 그때에 그 할머니는 혼수 상태가 왔고 그리고 그분이나 그 집이 아파트였는데 아주 암흑처럼 사로잡았습니다. 아주 캄캄한 암흑, 또한 마귀 역사가 너무 강해서 두렵고 무서울 정도로 오죽하면은 그 할머니의 손주들이 무서워서 그 집에서 다 도망가고 또한 임종하신다는 연락을 받고 여전도에서도 와서 예배드리러 왔다가 교회 집사님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다 금방 떠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로 그 집안 안의 암흑과 눈에 잡힐 것 같은 어둠 그리고 마귀 역사가 강렬했습니다. 그리고 그 할머니는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는데 언제 깨어날 줄 알지 못하고 또 혼수 상태 속에서 깨어났는지 깨어나지 않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 할머니에게 귓가에 대고 주님의 복음을 들려주었습니다. 특별히 탕자, 돌아온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를 가지고 주님의 복음을 귓가에 대고 눈을 감고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할머니에게 전하였습니다. 그때에 그 할머니의 감은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시커멓던 얼굴이 환하게 변하는 그것을 전하 또한 그분의 며느리였던 그 교회 집사님이나 함께 목격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구원받았구나. 이분이 주님을 영접했구나. 그리고 몇 시간이 되지 않아서 임종하셨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따라 살기보다는 내 육신을 따라 살고 육신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경향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심지어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선과 울타리를 넘어서 기도를 자신이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만능 치트키처럼
사용하려는 경향도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A라는 사람이 있으면 A라는 사람이 남편이든 자식이든 무조건 그를 위해서 열심히만 기도하면 그 기도의 결과로 자식이나 남편이나 누군가가 변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면 신약과 구약 성경에서 다 결실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바나바 사도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 때에 사도 바나바의 족함 마가의 일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고 결별하고 갈라섭니다. 그러면 최고의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인 바나바 사도와 사도 바울이 왜 기도를 모르겠습니까? 기도를 알기 때문에 마가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마가를 고치거나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마가를 위해서 기도하기보다는 마가에 대하여 바나바 사도는 데려간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못 데려간다 그러는 것입니다. 아니면 두 사도가 합심해서 우리가 마가를 위해서 기도하세. 그러면 마가가 완전히 변화되어 버릴 걸세.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뽑으셨던 제자 12명 가운데 가룟 유다가 배교로 돌아섰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헌금 괴에서 돈을 도둑질하고 결국은 주님을 파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셨다면 그러면 가룟 유다가 변화되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많이 믿음이 적거나 없다고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면 책망하시기보다는 주님께서 사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하면 사도들이 책망받을 것 없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버리는 사람으로 변화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요즘의 중보기도는 뜬금없이 어떠한 사람들, 어떠한 민족이나 국가를 기도를 통해서 변화시켜 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방식이 아주 강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신 것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였습니다. 베드로 사도를 위해서는 너가 나를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사단이 밀 까부르듯이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했다. 주님께서 하신 기도는 사도 베드로를 위한 기도라도 그 한계가 있었다는 것을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대단한 기도의 사람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할 때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갈라디아로 떠났다.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세상으로 결국은 떠나고 말았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데마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였다면 데마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겠는가? 나아가서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할 수 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전능하신 하나님은 주권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나타나시면 그를 확 바꿔버릴 수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임하시면 그를 변혁시켜버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요즘에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가르침을 많이 가르쳐 옵니다.
과거에 상당히 유명한, 또 지금도 그러겠지요. 신사도 운동가들 가운데 신사도였던 토미 테니가 신사도입니다. 토미 테니인데, 토미 테니가 하나님 갈급합니다 등등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책들을 많이 쓰고 우리나라에 그것이 아마 2010년 전에 광범위하게 퍼뜨린 영향력을 미친 사람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그렇게 알리고 광범위하게. 그러면 토미 테니 같은 사람들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하는 주된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곳에 임하시도록 하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끌어들이자.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 영향력 속에 들어갈 것이다. 소위 우리가 아주 좋은 향수가 있다면 그 향수가 냄새를 풍기면 우리는 그 향긋한 냄새의 영향력에 들어가지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이곳에 임하시면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임재의 영향력을 받게 되어서 회개가 일어나고 변화되고 달라지게 될 것이다. 상당히 타당성이 있게끔 보입니다. 타당성이 있게끔 보여요. 실제로 이제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은 많이 일어납니다. 성령님의 임하심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고 그들이 진리 안에 돌아오도록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또한 아무 상황 속에서나 임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확인하면 되는 것입니다. 일단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이야기하니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가인과 아벨이 있었다. 가인의 제사가 있었고 아벨의 제사가 있었고 가인 안에는 동생에 대한 시기, 질투, 나아가 그에 대한 살인의 충동까지 느꼈습니다.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너가 왜 악을 행하느냐? 너가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가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악, 죄가 문 앞에 엎드려지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동생에 대한 이 살인의 욕구와 충동에 대하여 너는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을 찾아오시니까 가인이 타락 이전의 상태로 변하거나 거룩한 상태로 변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지요. 구약에서 유명한 선지자 가운데 타락한 선지자, 그리고 술사로 인생을 마감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발람 선지자입니다. 발람 선지자는 발락 왕이 제시하는 돈, 명예, 명성 등에 현혹되어서 그는 발락 왕에게 찾아갔던 선지자입니다. 발락 왕이 이 발람 선지자에게 요청하기를 저 이스라엘 민족에게 저주해달라. 너가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고 너가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 것을 내가 안다. 이 돈을 주고 내게 대단한 영광을 주겠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발람 선지자에게 임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발락 왕의 요청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발람 선지자의 마음에는 끊임없이 이 돈에 대한 욕심과 탐욕이 들어오고 세상에 대한 열망이 들어왔다 그 말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가 미친 것을 가로막기 위하여
발람 선지자가 타고 가는 그 나귀로 하여금 사람 말을 하게 하셔서 그래서 선지자의 미친 것을 책망까지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선지자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러한 것이 되지는 못합니다. 이 성경 66권은 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고 어떻게 회개하고 어떻게 강팍게 되어져 가고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심판받고 결국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나 이 잘못 가르쳐진 중보기도는 사람을 위해서만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변화된다. 일단은 자기 가족을 위한 것은 눈에 보이고 그건 이기적인 기도다. 정의 내려놓고 중보기도를 하자. 나 말고 나아가 내 가정 말고 내 식구 말고 다른 사람들, 다른 나라, 다른 민족 혹은 주의 종, 선교사님 등등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나 내 가족을 도와주시며 변화시켜 주실 것이다. 사실 기도의 기본 대상은 자기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가족입니다. 이기적인 기도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기본적인 사명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으로 부르심 받았으면 가족의 영혼에 대한 얼마 혹은 얼마 이상의 책임을 가지고 있고 가족에 대한 사명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의 종에 대한 자격이나 자질에 있어서도 남자들에게는 자기 가족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한다. 잘 다스릴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야 하는 건 마땅하고 가족을 잘 다스리기 위하여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이 기도고 그 기도가 동반되면서 가정을 잘 건사하고 다스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기본적인 사명이지 그걸 이기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현 시대의 중보기도는 기도를 통하여 사람을 바꿔버리려고 합니다. 기도를 통해 사람을 바꿔버리려고 하죠. 다메섹으로 가는 여정 속에 청년 사울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청년 사울은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끌고 가려고 체포하려고 군사들이 끌고 가는 중이었는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책망을 하십니다. 책망을 하시는 것이지 청년 사울을 주님께서 변화시키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책망을 듣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청년 사울을 소경을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청년 사울은 소경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책망을 들은 다음에 이 책망을 받아들이고 청년 사울은 식음을 전폐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머물러 있습니다. 그것이 변화의 제대로 된 과정입니다. 변화의 제대로 된 과정입니다. 그러지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A란 사람을, A란 민족을, A란 나라를 변화시켜버린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한 나라를 위해서, 혹은 민족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할 수 있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또한 가정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특별히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훨씬 더 효력 있게 되어지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데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쓰실 겁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처럼 이 양자 사이의 구분점을 잘 살피고 아셔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것과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여 또한 그 사람을 조종하여 바꾸려는 것에 심각한 위험성과 어리석음을 인식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도 바울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중보기도를 통해서 바꿔버렸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대제사장을 만납니다. 중보기도를 통해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가이사에게 재판을 로마 시민권자로서 청구하면서 로마로 가게 되는데 그 전에도 로마 총독이나 아니면 왕에게나 재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재판 때문에 감옥에 2년간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바꿔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조종해버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성경적으로 보입니까? 내 중보기도를 통해서 상대방의 마음을 바꿔버린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의 마음을 바꾸시는 분은 당연히 성령님이시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건 회개와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바꾸어 가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놀라운 회개를 주셨다 할지라도 그 회개를 통하여 그가 완벽하게나 아니면 다 바뀌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한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성장의 과정을 그 사람의 변화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지요.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 변화의 과정이라. 그러면 그가 주님 만나고 회개한 다음에 다 변화되어 버렸으면 주님 믿고 만나자마자 회개하자마자 완전 성화가 되어버린 거다. 그렇게 되는 궤변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영접하고 믿고 성경도 모르는데 성경대로 다 살게 돼버렸다. 말이 안 되지요.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에 순종하지요. 말씀을 알아야지 진리를 알아야지만이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 가는 거지요. 그러면 한 사람이 영적인 성장의 과정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말로는 회개의 과정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르는 과정, 그게 바로 회개의 과정이죠. 주님을 닮은 모습이 아닌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고 깨우쳐가며 회개해가면서 변화되어지는 과정을 걷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과거에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를 위하여 기도하고 또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각 지역, 각 땅, 각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옳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똑같은 기도인데도 얼마든지 잘못된 관점, 잘못된 시야, 그리고 인본주의적인 기도로서 변질될 수 있는 겁니다. 오랫동안 많은 교인들은 자기 교회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왔습니다. 또 많은 교회 목사님들도 자기 교회 목사님을 위하여 혹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교인들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였습니다. 이 한국의 교인들은 생각외로 열심히 있고 그리고 순수하고 순진한 면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교인들이 교역자, 목회자를 위하여서 중보 기도는 참 열심히 해왔습니다. 아주 제 기억상에는 70년대부터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아마 목회자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없었을 겁니다. 특별히 금요 철야, 금요 기도회쯤 되면 목회자를 위해서는 꼭 기도해 왔습니다.
또 새벽 기도에 참여하는 권사님들, 기도하는 사람들은 주의 종을 위하여 꼭 기도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액면 그대로 그렇게 제가 논증하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주의 종들이 다 거룩해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그대로 효력이 있다면 각 주의 종들이 다 혹은 대부분, 심지어는 작은 교회는 주의 종을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적을 거기 때문에 작은 교회를 제외해놓고 못해도 한 100명 된 교회라고 합시다. 그러면 목사님을 위해서 한 50명이 기도한다. 50명이 기도한다. 그럼 역사가 나타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교인이 500명이다. 그 중에서 300명이 기도한다. 그럼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 목사님의 성령 충만하고 거룩하고 정말로 그랬다면 한국 교회가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이 지경까지 오지 않았을 겁니다. 정말 교회들마다 거룩해져 갔을 것이고 거룩한 성령 충만한 주의 종을 통하여 아주 기가 막힌 말씀들이 증거되었을 수 있었겠지요. 저는 청년 때부터 항상 느껴왔던 어려움이 그것입니다. 정말 단일교회가 없다. 단일교회가 없다 하는 난감함을 오랜 동안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평신도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또 나아가서 어느 때 신학교를 가고 전도사가 되었습니다. 이제 전도사로서 이 교회 저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로 정말 어느 목사님 밑에 있으면서 말씀을 잘 배우고 잘 훈련되고 그렇게 될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을 찾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웠습니다. 제 성질머리에도 문제가 있겠지만 어느 교회에는 부임해 간 지 10일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10일 만에. 이 신학대학원 교수님께서 어느 목사님의 교회를 추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손전도사님 그 교회 가서 사역을 하시면 좋아요. 추천을 해서 그 교수님이 제가 신뢰하고 인격적으로 존경하는 교수님이었기 때문에 기도도 안 해보고 별 생각 없이 그 교회에 부임해 갔습니다. 부임해 가서 10일 동안 겪은 것은 정말로 많은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너무 육적이고 돈을 밝히고 교회 그때 건축 중이었는데 아주 그냥 거시기한 일들을 많이 겪어서 결국 대놓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말씀을 못하고 저 위에 있는 목사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임한다고 사직서 쓰고 나왔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앞에 몇 년간 사역했던 분과 만났습니다. 그분이 같은 동기 전도사님이었어요. 그래서 몇 년 사역하면서 겪었던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교회 부임에 가려면 나한테 미리 이야기 좀 하지. 그러면 내가 가지 말라고 뜯어 말렸을 텐데 왜 나한테 미리 연락을 안 했냐고 그 전도사님이 그러셔서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그만둔 다음에 자리가 난 줄을 몰랐다고. 요 교수님이 추천을 하기에 정말 그렇게 갔다가 그냥 발등에 도끼 찍은 것처럼 열흘 동안 실컷 당하고 왔다고. 먼데 가서 차비도 날리고 이사도 짐 챙겨서 갔다가 다시 다 이삿짐 들고 나오고. 그래서 제 원망 아닌 원망은 추천해준 교수님한테 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교수님, 나는 교수님 믿고 갔는데 이 목사님이 이만 약시 앞디다. 그 교수님도
아이고 내가 몰랐네요. 연로하신 나이 지긋하신 60 몇 살 되신 교수님이셨는데 나 몰랐다고. 옛날에 그 목사님 신학생 때 가르치고 열심히 있길래 나는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해서 옛날 기억에 그렇게 추천했던 거지. 지금은 잘 몰랐네요. 미안해서 어쩌지요? 그러더라고요.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참 어느 교육자 밑에서 있으면서 전도사로서 사역하는 것이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려워요. 또 어느 교회에서는 부임해 가서 너무 힘들어서 주일날 설교하면 너무 얼토당토하는 성경 해석과 가르침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자신이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성경을 잘 해석한다고 주장하는 70이 다 돼가는 고신 교회 목사님. 그 밑에서 참 부임해 간 다음에 주일학교를 맡아서 사역하는데 1년 버티는 게 너무나 어렵더라고요. 내가 책임 맡은 기간은 채워야 되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기괴한 거예요. 뭐 어느 날은 제게 그렇게 말씀해요. 청년회를 한번 부흥을 시켜보라고.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학교 앞에 정문에 가서 찬양을 하고 서 있으면 대학생들이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다고. 제가 대놓고 목사님이 그렇게 해보시지요. 날고 뛰고 하는 찬양단을 가진 교회가 대학 정문 앞에 가서 해도 그런 일이 없습니다. 목사님 저도 대학생 때 선교단체에 있어서 금요일 아침 되면 대학 정문 앞에서 우리 선교단체 멤버들과 율동하고 찬양하고 일주일 만에 한 번씩 다 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주일학교를 놀랍게 부흥시켜 보라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러면은 초등학교 가서 애들을 불러 모으면 그냥 수백 명이 모인대요. 뭐 걔들 데려와서 가르치면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하도 기괴한 일을 많이 당해서. 그래서 평신도로 있을 때나 전도사로 사역을 할 때나 정말로 다닐만한 교회, 정말 존경하면서 잘 섬기면서 주님을 닮는 것을 배울 만한 그런 주의 종들을 유감스럽게 찾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다닌 교회만 해도 청년 때 또 사역하면서 이제 제가 개척한 우리 교회까지 20개인데 20개. 참으로 어려웠더라. 그러면 제가 논증하는 것이 그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금요일 때나 새벽 예배 때나 주의 종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해요. 교회에서 대표 기도할 때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기름 부어 달라, 거룩한 종이 되게 해달라 등등 아닙니까? 그러면 왜 그 기도는 그렇게 오래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까? 왜 각 교회 목사님들은 그렇게 거룩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돈을 사랑하고 오히려 정욕적이 되고 왜 그렇게 됐습니까? 당연한 이야기로 그 기도는 열매 맺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런 이야기를 하려면 한도 끝도 없을 겁니다. 그것이 잘못된 중보기도지요. 잘못된 중보기도예요.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유사하지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똑같이 보이지만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똑같이 보이지만 다르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하여 중보기도해 주셨지만 중보기도를 통하여 제자들을 바꾸려 한 게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말씀을 가지고 때로는 책망하시고 훈육하시고 교육하시고 양육하시면서 말씀으로 이 사도들을 양육했지 기도로 양육한 게 아닙니다. 기도는 기도고 말씀은 말씀이에요. 말씀, 기도는 기도.
사도 바울이 각 교회들을 위하여 중보기도를 열심히 때마다 하고 그랬지만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말씀을 가리켰던 주의 종입니다. 때론 두란노에서 2년이 넘게, 고린도에서 1년 반인가요? 그런 시간들 밤낮 없이 말씀을 가리켜, 심지어는 일하면서 가리키고, 꼭 우리식으로 하면 주경야독처럼 낮에 일하고 밤에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가리키는 거지. 요즘에 중보기도 스타일로 하면 사도 바울이 그럴 필요가 없지요. 그냥 앉아서 중보기도만 하면 되는 거지. 성경은 절대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극단적 기도, 중보기도를 가리키면 사람들은 그렇게 현혹되어서 달려갑니다. 또 잘못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까지는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이니까. 그러나 이것이 잘못 사용되면 이상한 괴물이 출현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선교단체에 있을 때에 선교단체에 크게 두 가지 소책자가 있었습니다. 아주 그냥 선교단체에서 핵심이 되는 소책자. 저는 한국 대학생 선교회 김중건 목사님이 세운 CCC에서 있었는데, 두 가지 큰 소책자는, 하나는 사형리고 또 하나는 성령 충만 소책자입니다. 성령 충만 소책자는 뭐냐 그러면, 그 소책자를 읽으면 하나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충만 당신은 받았습니다. 끝. 그 성령 충만 소책자를 가지고 제가 순장이 되어서 가리키고, 나도 아무리 읽고 맞게 보였거든요. 청년 때 맞게 보였어요. 21살 때부터, 20살 때부터, 21살, 22살 맞게 보였다고 말이에요. 성령 충만 소책자로 뜻대로 구하면 들으십니다. 아멘. 내 이름으로 구하라.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라 뜻이군요. 아멘. 주시옵소서. 아멘. 아무 일이 없습니다. 어디가 잘못되었지? 내가 어디가 잘못되었지? 어디가 잘못되었지? 그래서 일단은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면 오늘 읽은 말씀이 열왕기상 18장이었습니다. 그러면 18장 1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18장 1절. 18장 1절에 1절 많은 날을 지내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 선지자에게 제3년에 주어집니다.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그럼 우리 입장에서는 아멘. 예, 그러면 비 주십시오. 비가 곧 내릴 거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면 될 거지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이 비를 내리게 하기 위하여 기도했더라, 그 말입니다. 비가 지면에 내리리라 하나님 말씀했으면 이제 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그까지는 알았어요. 뜻이면 아멘. 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내리든지 아니면 기도 안 해도 되든지 그럴 것 아닙니까?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제사를 지내면서 대결을 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엘리야 선지자가 450명을 다 죽입니다. 다 죽입니다. 40절로 가면 열왕기상 18장 40절 엘리야가 저희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 선지자는 죽지 않고 승천한
정말로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최고 중에 최고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식으로 한다면 자 이제 제사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게 증명되었지. 야 바알 선지자 450명 이제 회개해. 그리고 그 바알 선지자로 그만두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이 이제 회개 부흥이 일어났더라. 그렇게 되면 좀 나을까요? 그러나 엘리야 선지자는 이들을 기손신으로 데려다가 거기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말씀하셨던 것을 아합에게 이야기합니다. 41절에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이런 기적들이 있어도 아합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걸 보면서 겪으면서 또 다른 많은 일들을 엘리야 선지자와 함께 지내오면서 겪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 기도 후에 비가 내리고 그리고 이 아합은 회개하지 않고 심지어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은 선지자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고 공언하고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는 도망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일이 그 다음에 19장에는 벌어지고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으로 엘리야 선지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하시죠. 이게 성경을 잘 보시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들은 있어 왔어요. 근데 그 변화시키는 역사들의 첫 번째는 말씀, 그 다음에 기도, 그 다음에 신약이든 구약이든 성령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청년 사울에게 성령님이 임하셔서 새 마음을 주신다. 새 영을 부어주신다. 에스겔서 말씀 등 새 영, 새 마음을 부어주신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말씀과 기도가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외로 극단적이거나 그렇게 너무나 단순하거나 너무나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잘 살펴보십시오. 원리는 똑같습니다만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하고는 꽤 다릅니다. 일단은 하나님께 사람들 만나시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로 바꾸신 적은 없습니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또 선지자들이나 하나님의 종들이 어떤 민족이나 이스라엘이나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는 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로 사람들을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을 돕는 기도를 한 거지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기도를 통해 사람의 마음을 바꿔버리는 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기도를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 사람에게 임하시고 아니면 그에게 특별한 기회와 계기를 주시면서 그가 마음을 돌이킬 그러한 것을 기도가 돕게 되는 일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 위해서나 기도할 때에 사실상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선택해서 마음대로 그를 바꾸기 위해서 마음대로 그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라 건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면 안 됩니다. 심판하면 안 됩니다. 그런 기도는 했지만 그렇지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런 것은 아니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을 아예 바꿔버리십시오. 달라지게 해버리십시오. 그런 것은 아니죠. 아니면 노아가 당시에 타락한 그 세계 사람들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이 사람들이 타락했는데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과연 그렇게 기도했나요?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시고 책망하셨지. 바리새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 제사장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저 로마를 거룩하게 만들어 버리십시오. 로마의 대부흥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신약에 와서 구할 수는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기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결과로 성령이 임하신 일들은 있습니다. 일단은 이 본문부터 좀 다루면, 열왕기상 18장에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죠. 근데 기도하는데 그렇게 단순한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러면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일단 하나님 뜻인 걸 알고, 그 다음에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기도할 때 믿음의 기도를 하는 건 당연하죠. 믿음의 기도를 하는데 그는 긴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 뜻인 걸 알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는 믿음의 기도를 한다 그 말이죠.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에 대해서는 야고보서 5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18장 42절에 가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그러니까 이 꼭대기가 그냥 우리 생각의 꼭대기는 아닙니다. 꼭대기가 있는데 거기에가 그 한 계단 아래가 이게 있고 그 아예 완전 꼭대기 가운데 한층 아래가 또 이렇게 울퉁한 그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그 부분에서 이제 사환은 어디로 갔냐 그러면 완전히 그 꼭대기의 꼭대기로 보낸 것이지요. 그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올라갔어. 그러니까 올라갈 곳이 더 있었다는 것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죠. 올라가 바다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7번을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냥 한번 하나님 비를 주시옵소서. 자, 올라갔다 갔다 와서 봐라. 하나님 그 다음에 비를 주시옵소서 2번, 이런 식의 7번 하고는 다릅니다. 다시 말하면 사환이 올라갔다가 다시 와서 보고 할 때까지 그 시간 내내 기도하는 거고, 들은 다음에 다시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꼭대기 봉우리 밑에 작은 그 봉우리로 살짝 나중에 갈멜산 그 지도 같은 걸 통해서 한번 보실 일이 있으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주석을 같은 데 찾아보면 그 사환이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여정을 한 30분 정도로 이렇게 잡습니다. 또 혹은 왕복 30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왕복 30분 아니면 가는데 30분, 그럼 왕복은 1시간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 최소한은 30분 이상의 기도를 7번을 했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인 걸 알고 간절히 기도합니다.